기회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또 기회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겠죠.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좋은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그 기회를 차지할 수 있다 할까요?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차지한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아마 시대적으로 여러분 아마 좀 시대가 계속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거라는 전제가 우리가 지금 깔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없거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어려울 때 도전케 하셨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환경이 좋지 않든지 그것은 둘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의 문제 같아요. 최근에 좀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여러분 손아섭 선수라는 선수가 있죠. 프로야구 선수인데요. 그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임 감독이 새로 이제 부임하셨잖아요. 새로운 감독이 선수들에게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분이 느낀 얘기를 할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봐라.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또 여러 선수가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했는데 손아섭 선수가 후배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요즘 프로야구 선수들, 신인 선수들이 절박함이 없어졌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박함. 프로 선수로서 정말 절박하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것을 갖지 못하는 한은 A급 프로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야구 선수지만은 B급이나 C급 정도로 살 수는 있지만은 A급 프로야구 선수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절박함.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절박함이 있으면 돼요.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일,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직업적인 측면이랄지 어떤 여러 가지 다를 텐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직업 속에서 절박함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회는 오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손아섭 선수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한마디를 못했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손아섭 선수가 절박함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모든 동료 선수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몸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다못해 탄산 음료 하나도 안 마셨대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절박하게 운동을 했는지 선수들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급 선수가 되기까지는 물론 재능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절박함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는 거. 정말 다른 선수가 잠을 잘 때에도 절박하게 내가 이 일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밤새도록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선수가 그 말을 한마디를 했을 때에 모든 동료나 후배 어떤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 선수는 곧 그 절박함 하나 가지고 지금 A급 선수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또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시대가 여러분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워질 건데 그렇다면 어려워지면 우리 모두가 다 죽으란 말이냐? 그러진 않다고요. 이 어려움 속에도 누군가는 빛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여기 그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럼 그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인공이 될 만한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준비 없이 절박함 없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의 좀 명언을 좀 여러분 전해드리겠는데, 등소평이라는 분이 여러분 중국의 주석이었던 분 아닙니까? 그분 잘 아시죠?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기회를 놓칠까 봐 걱정된다. 기회를 틀어주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는 기회를 잃게 되며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게 된다. 또 여러분 큐리 분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주 짤막한데 굉장히 저희 가슴속에 왔습니다. 약자는 앉아서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강자는 기회를 창조한다. 여러분 멋있는 말 아닙니까? 약자란 사람들은 항상 앉아서 좋은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강자는 그 기회를 창조해 가는 사람이다. 저는 이 키리 부인의 말에 정말 동감해요. 정말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회를 창조하는 사람. 다시 설명하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마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아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어 봐라. 평생 동안 있어도 내 입에 감은 떨어지지 않는다. 앉아서 있을 그 힘이면 감나무로 올라가서 감을 따야 된다고요. 앉아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고 이 힘듦이 있잖아요. 앉아서 위를 쳐다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오히려 감나무로 올라가면 위험 부담이 있지요. 그렇지만은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홍시를 따야 돼요. 이 홍시를 따지 않으면 그 홍시는 나에게 주어지질 않아요. 바로 이게 뭐냐면 강자예요. 강자. 강자는 기회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누군가 하면 기회를 창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기회를 창조한다는 말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절박하게 이 일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도전하면 돼요. 무슨 일이든 관계없어요.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어떤 일하는 그 일 속에서 환경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내 어떤 가정적인 환경을 탓하고 내 부모님을 탓하고 내 이웃들을 탓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여러분 강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다가오질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3%가 움직여요. 3%가. 여러분 사대교회도 3%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가 움직이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97% 정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의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97%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 3%가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좀 붙어서 산다고 합니까?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네요. 이 3%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속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97%의 사람이 되서는 안 되고요. 3%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3%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배 이상 노력하고 또 노력했을 때 그것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일에 관계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 범죄 문제가 노출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행동들을 하는 걸 보시라고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우리 공부를 했지만은 아담이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저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저 여성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 여자가 나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이 핑계를 대고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아내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현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문제에 책임을 지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서 더 창조적인 인간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환경 탓해요. 부모님이 못나서 부모님 환경이 좋지 못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다른 자식들보다는 더 많은 지원을 못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동안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3% 속에 속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재산적으로 환경적으로 다른 어떤 부유한 부모보다는 좋은 것을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 탓하고 아담이 하와를 탓했던 것처럼 부모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내 인생에 이렇게 하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3% 속할 수가 없어요. 3% 속하려고 한다면 그 모두들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을 때에 세상 속에 리더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처럼 그 모든 책임들을 하나님께서 저 여성을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강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 니무롯을 배웠고 바벨론 정신을 배웠지만 강자라는 개념을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강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강자예요. 그런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환경을 탓하고 여러분 주변을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예를 들어서 수고해요. 그것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또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좋지 않은 그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을 탓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강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부모님 가운데 어떤 한 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안 되는 인생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동안에는 여러분 세상의 리더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걸 여러분 주변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주어졌다고 한다면 나는 저렇게 안 산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어떤 결단이 중요한 것이지 내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라고 얘기하는 동안 전체적으로 리더자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대교회를 보시게 되면 97%가 이미 하나님 심판 대상이에요. 3%가 남았어요. 이 3%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잖아요. 이 3%가 97%를 보면 하나님 앞에 무슨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97%의 이 잘못된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러면 안 되겠네. 아 뜨거라.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97%를 보면서 저 사람들 괜찮네. 나도 이래도 되겠네라고 죄에 대해서 담대해짐으로 이 3%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만 제대로 들어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사람과 환경을 보면서 용기를 얻으면 안 돼요. 나는 저런 인생을 살지 않고 극복해서 좋은 환경,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는 이런 의지요. 이런 어떤 삶을 살면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그 모방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IS라고 하는 여러분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정부에서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이 이런 IS에 어떤 그 동참하게 참여해서 훈련을 받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들 저렇게 영웅적인 인생을 사네 라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바벨 정신을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살 수 없네. 저게 인간이네. 이걸 배워야 되는데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IS 대원 모집에 참여하게 돼서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뭘 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저렇게밖에 살 수 없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회가 극악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이와 같이 된 것은 결국은 자본주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본주의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우리가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사회는 이렇게 극악한 세상으로 흘러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본주의를 탐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는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일깨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좀 배웠어요. 여러분이 깨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깨어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도적같이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좀 말씀이 되어 있어요. 배경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던 소계시록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은 대계시록이고,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 너희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도둑이 집을 들어온 것을 알고 있다면 깨어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둑은요, 꼭 우리가 잠잘 때 와요.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가 하면 우리가 잠잘 때,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회의해질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의 소계시록의 말씀은 1차적으로요, 재림의 임박성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소계시록을 말씀하셨던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재림 때 내가 올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림의 임박성보다는 재림의 돌발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은 오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바벨탑을 보시러 내려오셨다, 그렇게 있잖아요. 바벨탑을 보러 내려오셨다는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내려오시는 것은 거의가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두 가지로 오시는데, 어떤 경우는 진리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경우가 있고요. 또 이 바벨탑 같은 경우들은 내려오실 때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계시록이 말씀하신 이 재림의 돌발성이란 문제는 축복하거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에 문제성이 있어요. 바로 이 문제는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이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바로 이 예수님의 어떤 재림에 관련되어서 돌발성, 재림의 돌발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재림의 돌발성에 관해서 점진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든 나를 위해서 오실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 은혜와 복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내려오셔서 돌발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심판, 징계적인 측면으로 오실 수가 있다. 왜? 자녀이니까요. 자녀이니까.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 가거나 진리를 어긋나고 진리를 걷지 아니할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줘야 될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자식을 여러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직 결혼을 잘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부모들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녀가 잘못 가고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회초리를 들거나 야단을 치지 않는 부모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가면 망할 것을 알고 있고 잘못될 것을 부모는 안단 말이에요. 왜? 인생의 연륜이 있잖아요. 살아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왜 야단 칠까 할지 모르지만은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가면 잘못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아요.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여러분 임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곧 이 말은 회개의 전제 부분이에요. 회개가 전제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곧 이 말씀은 회개의 단계를 넘어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회개라는 단계를 넘어버려서 이미 그게 보편화돼 버린 거, 무감각, 영적으로 어떤 빈사 상태라 할까요? 그 상태가 되어버리면 모르잖아요. 바로 그럴 때는 회초리를 들고 때려주시는 거라 이거죠. 바로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 4절 보니까 우리가 좀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사대위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등을 돌리고 바벨 정신으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어요. 자본주의라는 신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요. 여러분 자본주의 신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은 좀 잘 안 나오시는 부분 조금 쉬고 계시는데 또 뭐 그런 성도 여러분 계셨죠.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에 어떤 일이 잡힌 거죠. 잡히면 일당이잖아요, 여러분. 일당. 주일날 잡힌 문제 일당이니까 그 일당은 20만 원, 30만 원 되겠죠. 20만 원, 30만 원 버는 건데 그 20만 원, 30만 원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적어도 이 주일의 문제에 관해서는 1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의 결단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10억을 이게 주일에 나가서 일하게 될 때 준다면 그 10억에 대한 11.1은 1억이잖아요. 주님. 자, 1억 하나님께 드리면 즐거운 교회가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근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1억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단돈 1원을 드리더라도 진리의 근거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드린 것이 좋지. 안식일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10억을 벌었다 해서 1억을 11조를 드렸다 할지라도 설령 10의 9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받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설령 1억 안에 10억을 준다 하더라도 그걸 포기해라. 이것은 절대로 포기할 문제다. 그걸 덜컥 물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쉽잖아요. 20원, 20만 원, 30만 원에도 주일을 파는데요. 1억, 10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주어진다고 하는 거 쉽겠냐고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공격할 수 있잖아요. 집사님 10억 줄 테니 한 번만 범해봐. 그러면 10억 가지고 교회 헌금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얼마나 좋아. 한 번 찔끔 가면 되잖아. 하나님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냐고요. 그러니까 이 10억이란 돈과 1억이란 돈들은 큰 돈이기 때문에 대부분 성도들이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20만 원, 30만 원 파는데 여러분 1억이 안 팔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신앙이라는 입장에 봤을 때에 오늘 사대교회에도 보니까 그 가운데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죄의 길을 따라가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도 몇 사람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더라. 여러분 사대교회에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시대도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탐하고 세상적인 걸 탐해요. 그러나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오늘 사대교회의 그 소수의 무리와 같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즐거운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만이라도 사대교회 그 소수의 무리들처럼 너희들이 입고 있는 흰 옷을 더럽히지 말아다오. 그게 하나님 메시지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흰 옷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회개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얘기예요. 다시 설명하면 창세부터서 시작됐던 남은 자, 그루터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그루터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비전을 두시는 거예요. 모든 사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속에서 죽지 않고 이 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떠나갈 그때 그것이 보편화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을 때
진리의 길을 걷고 바르게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어려워요. 또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겠어요. 니만 예수 믿냐? 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투아디라 교회에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만 투아디라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고 사단의 어떤 공격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그 길을 걸었던 소수의 무리가 있었어요. 바로 이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이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요. 바로 우리 즐거운 교회가 거기에 비전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비전만 두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하세요.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소수의 무리가 되어서 그 진리의 길을 걷고 오늘 사대교회와 같이 정말 그 가운데도 소수의 무리가 진리를 받들고 걸어갔기 때문에 사대교회 안에 그런 칭찬을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그렇다고 한다면 흰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흰옷을 입는다는 전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측면도 되겠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표현도 되겠습니다만 이 흰 옷은 아무나 입을 수는 없어요. 소수의 무리가 입어요. 여러분 사대교회를 보게 되면 100명에서 3명 입었다는 전제잖아요. 그렇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이게 제가 아마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니까 아마 생각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순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겠구나. 이런 답은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은 조금 달라요. 무엇이 다른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문제고 해석할 것이냐 문제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 있죠.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가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하고 기도도 드렸습니다만 떨기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았죠. 너는 이와 같이 우리 창세기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땅에서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자야. 그 말이지 않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 나무 목재로서도 사용할 수 없고 풀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곧 그것이 누구란 얘기예요? 니라. 너가 그런 존재야. 여러분 창세기도 분명히 하아다마란 말은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야. 그거였단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모세가 그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력서를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입에 물려주는 대로만 전해. 그게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오후부터 제가 지금 별로 목 상태가 좀 좋지가 않고 좀 굉장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좀 걱정은 됩니다. 여러분 좀 듣기 전에 꼭 좀 답답하시죠? 저도 좀 최선을 다하지만은 좀 이제 저도 답답하고 그런데요. 하여튼 목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나름대로 계속 교회에 어떤 일들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한 2주간 동안 지금 목상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밤에 들어 준비하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또 특별히 어제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연합으로 집회를 하시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 몇 교회가 모여서 한다고 하니까 또 부담이 돼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제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기회가 좋잖아요. 제가 뭐 외부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특별히 어떤 좋은 기회 하나님 주셔서 가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그냥 하나님이 물려주신 대로 전하려고요. 그냥 물론 준비는 해 갈 겁니다. 가서 말씀 준비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했던 그런 유의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도대체 어떻게 전할까 많이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편하더라고요. 뭐 어젯밤에도 계속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되고 또 구상도 해보기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전할까. 이런 고민되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말씀 먹으니까 문제없지만 그 교회는 제가 다시 갈 수 없는 교회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교회 모여서 그런다니 이게 잘 전해야 되겠구나. 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구나 싶어서 밤에 이게 고민도 많이 돼요. 많이 되고 그래서 좀 기도도 하면서 그러는데 하나 결론은 뭔가 하면 단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신 대로 전하자. 물론 제가 공부한 것 범위 안에서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모세가 그랬단 말이죠. 모세가 싹 내려놔 버렸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모세 입에 물려주신 대로 전했다고요. 자기 얘기 안 했단 말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사대교회 안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물려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 성도들이 있었다. 또 특별히 사대교회 주의 종을 통해서 비록 그가 나약한 종이었지만은 그래도 어떤 일부 하나님 말씀이 있었을 것이고 사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외식 다시 설명하면 본 재단의 말씀을 못 주니까 외식해서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 그거예요. 바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희망이었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세요. 말씀대로 걸어가면 때로는 믿는 자들로부터서도 핍박당할 수 있고 니만 예수 믿냐고 그렇게 야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흰옷을 입은 자답게 소수의 무리가 되세요. 제가 지금 가서 말씀 전할 교회들이 희망이 뭔가 하면 지금 그 교회를 섬기는 몇몇 목사님들이 시골에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절망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성도들 대상으로 말씀 안 전해요. 물론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할 상황이에요. 그래도 당신들 들으시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계속 준비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말씀 전할 거예요. 목회자를 살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살리면 교회는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주의 종들이 시골교회라는 그런 것에 패배의식이 있다고요. 그리고 시골교회이기 때문에 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도시교회로 큰 교회로 나갈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궁리만 그것만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무리들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외부 어떤 다른 교회가 내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분이 저한테는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죄의 종들이 깨어나서 그 교회를 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외지로 나가고 자꾸 큰 교회로 막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살아나면 성도가 살아날 거 아니냐. 그 성도를 살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틀리지 않죠? 그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또 그 후손들을 통해 어떻게 일할 실제로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그곳에서 주의 종들이 순교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초점은 물론 성도들이 전하게 되지만은 주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더 모였으니까 더 감사하죠. 제가 여러분 하고 싶은 사역이 그거잖아요. 주의 종들을 가르치자. 주의 종들을 깨우치자. 이제 그쪽의 사역에 초점을 더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연치 않게 많은 주의 종들 교회가 모이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많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들이 그러한 길에 대해서 저 사람들 저렇게 하니 성공하네 이거 보지 마시고요. 진리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희망이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비전이니까요. 그 붙잡고 걸어가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늘 계시록 3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난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분명히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이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흰 옷을 입지 못해요. 분명한 사실은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과 같은 그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바로 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여러분, 말씀 다니엘서 11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이 불로 연단한 이 연단의 문제는 소수의 어떤 무리들이 하게 되는데 시간이 정해졌대요. 그 하나님의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많이 전해요. 찬을 채우세요. 찬을 속기속기 채우세요 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기속기 여러분 연단받고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찬을 빨리 채우셔야 돼요. 그 찬을 채워야 하나님의 흰 옷, 그 흰 옷을 입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남겨진 자, 남은 자,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서서히 정리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세마포가 흰 옷이죠.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분명히 하실 것은 나는 정말 진짜 성도인가 가짜 성도인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똑같이 즐거운 교회에서 진리 말씀을 먹고 계시지만 어떤 성도는 진짜 성도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흰옷을 입는 유일한 방법은 합당한 삶을 살아 놓아야 된다. 그게 좀 정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리할지라도 어떤 경우들은 흰옷을 벗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생명책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 그렇게도 좀 볼 수 있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시인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입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으로서 언어를 전하는 거, 진리를 증거하는 거, 그런 거예요. 좀 결론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과 비전인 성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어진 어떤 연단이나 환난의 문제를 불평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그 연단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을 흰옷을 입게 하는 정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이에요. 이것은 필수사항이에요. 여러분 대학 공부해 보신 분 알지만은 교회 필수 어떤 학교에서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필수 과목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선택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지만 필수 과목은요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해요. 이것은 천하 누구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 못해요. 학점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연단받는 것은 필수예요. 필수.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지 몰라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지금 어려운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환경의 문제 때문에 내 꼬라지가 왜 이럴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절대로 탓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 주어진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흰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화어롭고 여러분 재산이 뭐 1,000억, 어떤 뭐 1조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여기 잘 나오겠어요, 여러분? 안 될 거예요.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복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고 사대교의 소수의 무리들처럼 흰옷을 입는 그 성도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